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은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를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곳에서 또 저희가 수요일 밤 예배로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니 우리가 일주일의 절반은 지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으로 말씀으로 또 우리의 기도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주일을 또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순간부터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오는 순간부터 나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이곳에 다시 왔을 때 모두가 다 웃으며 교제하며 나아가는 그런 이리한빛교회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작을 찬양으로 엽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 오늘은 열왕기하 8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토대로 이스라엘 왕리하기 12번째 남유다 아하시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아하시아를 좀 살펴보기 전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여호람을 먼저 살펴보고 아하시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람은 자신의 아버지인 여호사밧과는 반대되는 길을 걸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호사밧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과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비록 많은 잘못을 했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노력했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자신의 아버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보를 걸었는데, 여호람이 이런 악행의 길을 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열왕기하 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라 증거하고 있냐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은 그의 부인이 아합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면은 나라를 굳건히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더욱 나라를 빨리 타락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여호람을 기다려 주셨는데, 여호람이 그토록 악을 저질렀음에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이유를 열왕기하 8장 19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기다려주신 이유는 다른 것도 아닌 다윗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호람의 그 모든 악행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에 대대로 은총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이 온 유대의 역사를 다 살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람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역시 그의 인생을 아끼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의식하며 살아가자라고 여호람을 통해서 마무리를 지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아하시아를 살펴볼 텐데, 아하시아 역시 굳이 선과 악의 기준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악한 왕에 속한 왕이 바로 아하시아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 아하시아는 통치 기간이 비록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에게는 할아버지가 되는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친해지게 되면서 그게 하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여호람, 아하시아 그리고 아달랴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 내가 무엇을 전해줘야 되는지 정말로 중요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게 당장에 놓고 보면은 대단한 것처럼 볼 수 있지만, 더 멀리 놓고 봤을 때 지금에서 그 대단한 것이 그게 훗날 나의 자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아시아에 대해서 길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통치 기간이 1년 남짓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길게 다루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에서는 오늘 말씀을 포함하여 9장 29절에 걸쳐서 굉장히 간략하게 언급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역대기의 관점에서는 아시아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대기의 관점을 보려면 우리는 아시아의 아버지인 여호람이 죽었을 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람의 최후는 어땠습니까? 40세의 나이에
탈장으로 죽었습니다. 창자가 다 빠져나와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람이 그의 동생들을 모두 죽였기 때문에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다른 핏줄은 전혀 생각을 할 수가 없었고 여호람의 아들들 중에서 왕위를 이어갈 인물을 골라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혈육이 바로 아하시아였는데 결국 아하시아 외에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아달랴가 몇 명의 자녀를 낳았는지는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달랴는 어쩌면 자신의 유일하게 남은 이 혈육인 아하시아가 유일했기 때문에 아달랴는 아하시아를 굉장히 사랑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아달랴는 여러분 아합의 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합의 딸이자 이세벨의 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여호람은 죽기 직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달랴는 아하시아에게 북이스라엘의 예의와 전통을 다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왕자들이 다 죽을 때에도 아달랴는 어떻게 해서든 아하시아만큼은 계속해서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하시아가 여호람을 이어서 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역대하 22장 3절에서는 아하시아가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왕이 된 이후에 모든 정책을 다 아합 가문에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아하시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사이가 되었음이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위가 되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사위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사위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하탄이라는 단어인데 이 하탄이라는 단어는 사위, 신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위, 신랑의 의미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 관계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게 하탄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이 열왕기의 기자는 아하시아가 그의 어머니 아달랴로 인해서 아합 가문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남유다 왕들은 전부 아합의 집을 다 따라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의 시대가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강성했을 때였고 어떤 구약학자가 말하길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국력의 차이는 약 3배 이상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구약학자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성했을 때가 바로 지금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아합이란 사람은 오므리 왕조의 절정을 이뤘고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고 어떤 학자가 얘기했듯이 남유다와의 국력 차이가 3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바로 아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반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은 굉장히 대단한 왕이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왕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를 악한 왕 중에서 최악의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그런 부국 강병을 이룬 그런 아합 왕이 자신의 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아닌 자신의 힘과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아닌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게 된 그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살 선상에서 어떻습니까? 약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할 때 어떻습니까? 여기에 엘리야 선지자 유일한 한 명이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어느 쪽이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 쪽을 따라라라고 촉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무런 대답을 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누가 하나님인지 몰랐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경제적인 풍요와 강한 나라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선택하기를 주저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은 알았지만 아합이 가져다준 그 눈에 보이는 것들, 부와 명예와 힘과 나라의 국력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명한 바알 섬기는 일을 이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이라는 것 자체가 풍요의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어떻습니까? 악한 왕의 전형이 되어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내가 큰 업적을 세우는 것도, 부를 축적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분명한 것은 추구할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이뤘을 때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이뤘을 때 그 중심이 내가 그것을 한 게 아닌, 내가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분명히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업적보다는, 나의 공로보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하시아는 여러분, 아까 히브리어 하탄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합 가문의 사람이 되었는데, 아합 가문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살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그라는 것은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요람은 북이스라엘의 9대째 왕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왕은 자신의 선대에 하지 못했던 것, 다시 말하면 길르앗 라못 탈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르앗 라못 전쟁은 길르앗 라못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길르앗 라못은 황량한 사막이지만 그것은 위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길르앗 라못은 요단강 동편에 세 개의 도피성 가운데 하나가 있었고, 또 군사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중요한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길르앗 라못은 모두가 다 탐내고 정말 갖고 싶어하는 중요한 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람과 아하시아는 다시 한번 자신들의 선대에 하지 못했던 것, 다시 말하면은 이 길르앗 라못 전쟁을 이제는 준비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람, 시리아와 대대적으로 전쟁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하시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연합해서 아람, 시리아 왕 하살과 함께 싸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혼인관계로 맺어진 동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혼인관계로 맺어진 인척관계였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양국의 연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놓고 역대기 기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역대하 22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살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아하시아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도운 것은 단순한 동맹관계 때문에 아닙니다. 바로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집의 그 가르침을 따랐다라는 것은 아합이 가져다 준 그런 풍요라든가 번성 이런 것들에 매료됐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남유다를 통치하는 왕이기에 앞서 아합 가문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은 이 사실을 명백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살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람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과의 전쟁에서 요람 왕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자 부상을 당하자 아하시아는 직접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요람을 문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이 병중에 있으면 사실 위문사절을 보내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아하시아는 직접 자신이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 요람을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터에서 왕의 자리를 비운다라는 것은 여러분 옛날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이미 왕으로서 지켜야 되는 위치를 망각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아하시아 또한 아합 가문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하시아가 자신의 그 자리를 잊어버리고 문명을 직접 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예후 장군이 요람을 찾아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장군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 싫었던 두 왕은 의관을 갖춥니다. 그리고 병거를 몰아서 이스라엘 나봇의 땅으로 나아가서 예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후가 여호람을 찾아온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예후와 여호사밧을 죽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요람과 남유다의 아하시아는 자신들이 믿던 그 신복 장소였던 예후에 의해서 이 두 사람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하시아의 최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로암 가까운 구부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통치 기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 남짓입니다. 1년간 무슨 정책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하시아가 죽게 된 원인도 아하시아 본인의 부주의였고 아합 가문의 그런 강력함에 매료되어서 아합의 지배기를 따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 원인을 따져본다 그러면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 아달랴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는 이세벨이라는 아주 악한 왕비가 있었다고 한다면 남유다에는 아달랴라는 악한 여왕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이 두 사람은 모녀관계입니다. 즉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라는 것입니다. 아달랴 또한 이런 이세벨의 잔혹한 성품을 물려받아서 그런지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예후를 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자들을 비롯한 왕의 자손들을 다 진멸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아하시아 다음에 왕위에 오른 여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바로 아달랴였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시아 그 자체도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그 영향을 받게 한 인물이 바로 아달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직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에는 이 나오진 않지만 이 역대하 말씀에서는 분명히 아하시아는 아합의 직길로 행하게 된 원인이 바로 그의 어머니가 악을 꾀어서 행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은 나라를 정치적으로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의 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정략적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자신의 아들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 영향을 끼칠 줄은 아마 몰랐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2장 3절부터 8절까지 이 아합의 집이란 말이 6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아합이라는 단어가 2번 더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아합의 집을 설명하는 말은 그걸 연결해 보면 패망하게 하는 이로 연결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세상에서 보기에는 아주 멋지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자신과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바알을 섬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어지게 했고 그래서 그는 악한 왕의 전형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걸 보면서 시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큰 업적을 세우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부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주시게 된 것이 하나님이 아닌 내 힘과 내 능력 때문에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업적보다는 어떤 부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게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 17절 말씀까지 읽기는 길기 때문에 17절 말씀 한 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곳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리아산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 여러분, 이 모리아산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의 의미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곳인가 동시에 다윗이 어떻습니까? 인구조사로 범죄했을 때 회개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용서받았던 곳일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기로 결정한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고 결단했던 그 과거부터 이어진 그 역사적인 장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그런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앞에 두 개의 놋 기둥을 솔로몬은 세우게 되는데,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긴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보아스의 의미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솔로몬의 그 성전 앞에 가장 잘 보이는 그 놋기둥을 다른 이름도 아닌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과 관계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관계된 이름으로 이름을 정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여러분, 이 성전 자체가, 솔로몬이 세운 그 솔로몬 성전 그 자체가 자신의 힘과 능력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세워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두 이름을 성전에 가장 잘 보이는 놋기둥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과 공적과 의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즉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바른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의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한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요, 하나님의 사귐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참빛이 비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요한일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 이름, 내 공적, 내 업적보다도 뭔가 그 강력함에 매료되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먼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인데 코람은 여러분 앞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오는 이제 데우스, 이제 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코람,
데우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닌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 한빛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코람데오의 신앙처럼, 사실 이 코람데오의 신앙처럼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만은 않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른 관계를 맺고 사귐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우선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 사람들이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가 결국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이들의 결국은 업적이 되고 우리가 오늘날 보는 성경에 기록된 왕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앞으로 정말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자손들과 내 이후의 자손들까지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선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일이 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